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 이곳에 하나님이여,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량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인자를 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22번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더라 하시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러므로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비전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심령을 거룩되게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과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로 행하는 손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일들을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의 백성들 존귀와 칭찬 있게 세워주시사 주여, 우리가 저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성령과 거룩한 말씀으로 역사하사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천국이 경험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전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간증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며 장래와 미래에 큰 비전 있는 교회로 주여 회복되고 부흥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어린 영아라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과 노년들 각 세대를 축복하여 주사 세대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배출되게 하시며 노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가 충만히 전개될 때에 주여 쓰임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과 헌신이 주의 복음 역사와 천국에 기여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며 주여 보람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계층 간의 지역 간의 정파 간의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게 하시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생 공존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오늘도 숨죽여가며 은밀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풍성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꾼들 종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문과 여러 가지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선한 손길로 저들을 도우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의 경관진들은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가 흥왕케 되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시대를 보게 하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사 저들 심령 속에 천국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나시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큰 존귀와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서 외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예언을 했어요. 그런 심판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졌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것을 다 목격을 했고 에스겔, 다니엘은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은 환난과 고초를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믿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살고 있는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믿기 어려운, 꿈 같은 꿈을 꾼다 그랬는데 그런 미래의 예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꿈 같은 예언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소망을 삼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 영혼의 못으로 삼아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봅니다. 갈 때까지.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의 거룩한 예언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예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47장의 이 환상은 33장에서 시작된 그 회복의 예언의 최절정이에요. 40장에서 48장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성전을 보았어요. 그 성전에서 47장 본문에 동쪽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어요. 남쪽으로 흐르다가 또 어디로 흘러가나 싶어서 보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동쪽 문지방에 물이 스며 나온다 그러죠. 스며 나온다고 하는 것은 뚝뚝 떨어지는 그 정도예요. 스며 나온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원어대로 표현하면 의성어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 근데 이 물이 흘러가서 큰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수 큰 강이 되어져요. 이 강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물이 살아나고 거기 고기가 생깁니다.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건 성전도 아니야. 이제는 건물은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 근데 43장에 하나님이 이 성전으로 동문으로 들어오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들어오신 성전이 되어졌어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성전 밖으로 담 밖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회복의 출발 지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희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소원의 성취의 출발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소망 가지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출발이에요. 이게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출발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이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회복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서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일이 무슨 회복이 되겠습니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온 세상을 살리는 물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아서요. 시편 65편 9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거룩한 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출발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은 시내가 없어요. 세계의 많은 도시들, 수도들은 강을 끼고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강을 끼고 있지 않아요. 이게 산등성이 위에 세워진 수도예요.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이 강을 끼고 있어야 돼. 이게. 문명의 발생지가 전부 강과 관계 있잖아요. 이게. 뭘 보여줘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뭔가 이 부흥이 될 만한 환경이 아니야. 이게. 먹을 물, 마실 물도 이 끌어당겨 와야 되는 불편함이 많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산골짜기 속에서도 강이 흐르는 역사를 주님이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들어와서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세상의 물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은
물이 없는 곳에서도 반석에서도 쪼개어서 물을 내어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부응할 수 없는 그런 환경, 회복할 수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면은, 주님이 거기서 역사를 시작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성전에도 물이 가득하고 세상도 살리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가지고 있고 에스겔은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살고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의 예언을 비웃고 조롱하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환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주님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똑똑똑똑 떨어졌어요. 근데 한 550m를 잴 때마다 물의 양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온몸이 잠기는 큰 강이 되어서 세상을 다 바꾸어 놓았어요.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세상을 적셔갔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세상을 살리시는 위대한 역사가 출발 지점은 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을 500m 갈 때마다 달라졌어요. 2km 지나가서는 큰 강물 되었어요. 한강처럼.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석을 넣을 때 사람들이 빈정거렸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거 해가지고 뭐가 될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겨자씨처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를 못했어요.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시작하셨네. 하나님이 시작한 걸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본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그것도 7번 기도했을 때 겨우 나타난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모든 땅을 해갈시키는 큰 비의 역사는 손바닥만한 구름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기대하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 작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이 시작하셨네.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성전 문지방에서 쓰면 나오는 물이 큰 물이 되어졌어요. 수위가 깊어졌어요. 폭도 넓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큰 일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작은 일이 없어요. 이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관련되어져서 작은 일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호들갑을 떨어야 됩니다. 방정을 떨어야 돼요. 이게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이것들이 뭘 안 해. 알아. 다른 사람들은 시큰둥해.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작은 징조라도 보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예언적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으로 보자는 것이에요. 이게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장차 내실 큰 강물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르게 삽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인생이 달라요. 이게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요. 이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것처럼 다른 사람 몰라요. 이게 주님이 나타내실 큰 강물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됨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을 십자가의 길을 고초의 길을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물이 흘러갈 때에 8절에 보니까 아라바로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에서 이 물이 이제 흘러가면 저지대로 흘러가겠지. 그래서 이 사막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은 사해에 나아가는 저지대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바다는 사해, 이게. 사해를 바다라 그래서요.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 그래서요.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이게. 고기가 살지 않아. 성지순례 가서 헤엄 못 치는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도 더러운 느낌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떠 그냥.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정도로 염분이 많아요. 죽은 바다예요. 소용이 없어. 무엇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내게 쓸모가 없어. 이게 응? 죽은 바다야. 주님이 이 죽은 바다에 생명의 물이 들어가서 여기서 살아나게 했어요.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왔어요. 이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게 살아나듯이 이 사해 죽은 바다도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일에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이런 부활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소망하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이 죽은 걸 가지고 있어. 쓸모가 없어. 이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득도 주지 않는, 우리에게는 아무 추수할 것도 없는 소용없는 죽은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뭐 유전이 생기든지 기름이 막 올라오든지 천연가스가 생기든지 가스가 생산되고 석유가 나오는 데 가보니까 땅이 죽어 있어요. 생물이 없어. 거기는 죽은 땅이야. 그런 땅을 주님이 생명의 물이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되살아나리라 그래서요. 이게 원래 치료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친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서 복원시켰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원래 이게 죽은 바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실 때 이런 사해와 같은 바다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이게 바다라고 말해놨어요. 이게 바다처럼 살아나.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원케 하시는 회복. 복원시켰어. 하나님이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물은 창조케 하는 물, 복원케 하는 물.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물을 복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죽은 것을 되살리시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고친다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져. 이게.
건축을 재건축할 때에도 고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몸이 어디 부러졌어 고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옷이 찢어졌어 꿰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복원시켜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해 바다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케 하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사해 바다가 바뀌어져서 갈릴리 호수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남은 것이 사해 바다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이것도 갈릴리 바다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고기 잡는 곳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기도 그물 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 본 환상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사해가 갈릴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해 바다는 무엇이겠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이게 마른 뼈 같은 자기 자신들에게 죽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닌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그들에서 떠나는 순간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닌 죽은 인생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은 다 사해가 변해서 갈릴리와 같이 살아나는 심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도 되살아나고 우리도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사해 바다에 고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래서요. 엥게디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해 근처에 이 메마른 땅에 염소를 치고 송아지를 칠 때에 목동들이 염소나 송아지에게 물을 주는 샘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이 돌보고 있는 짐승에게 겨우 물을 줄 수 있는 옹달샘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여기가 옹달샘이 아니고 강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고기가 많아. 전에는 거기가 골짜기예요. 이게. 구릉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사해가 이렇게 그 바다는 바다인데 거기는 고기가 없는 여기는 구릉지대 여기는 광야 지역이에요. 이게. 여기는 고기 잡는 곳이 아니야. 거기는 뭐 할 수 있다면 풀이나 뜯고 양이나 치는 곳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도 뭐 강이 이루어져 가지고 고기 잡는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생명이 번성하게 하고 그 번성한 생물을 추수하는 이런 축복의 환경으로 다 바꿔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해가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번성하는 것, 번성해서 번성해 준 것들을 추수하는 삶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일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 생명의 역사가 전에는 옹달샘 같았는데 이제는 강을 이루어서
어디서든지 새로운 생명의 추수의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요.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어디서든지 전에는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축복을 추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 산 저 산 특정된 곳이 아니에요. 이제는 특정된 곳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디서든지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들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회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11절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다 되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않아. 그래서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팽팽하게 해석되고 있어요. 첫째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다 살아나는데 부활하는데 회생하는데 복원되는데 새롭게 창조되어지는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해. 성경에 보면은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이 회복과 축복의 대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받는데 자기는 복을 못 받는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진펄과 개펄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 해석을 따를 때에 주님이 회복해 하시는 말씀과 성령과 임재의 역사 앞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야 돼. 거기서 누락되면 안 돼. 이게 제일 불행한 인생이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는데 자기 혼자 시험 들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자기는 시큰둥해졌어.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펄과 개펄 같다 그 말이지. 이 사회 주변의 이 저지대에 진펄과 개펄은 이 살아있는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니까 그대 자체로 그만 말라서 소금 땅이 되어요. 죽은 땅 그대로 남아서 갈릴리 호수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뀌었어 이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지. 반대로 또 다른 해석.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1절에서 지금 12절까지 전부가 긍정적인 분위기잖아 이게. 그래서 긍정적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것도 긍정적이다 이거죠. 소금 땅, 소금 땅. 하나님의 이 진펄과 개펄은 그래도 소금이 필요하지 않냐. 여러분 이 당시에 소금은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귀한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돼 이게. 불변성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것, 거룩과 정결을 상징하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주실 때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셔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 다 좋아. 근데 소금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아이고 소금도 필요한데 그래 여기는 소금이 생산되도록 여기는 그냥 두자 이런 거예요. 다 취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취하면은 회복되어지는 일에 빠지지 말자. 진펄과 개펄같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되지 말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때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살펴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은 각 개인마다 특별한 상황이 다른 게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세밀하게 배려해 주신다. 서로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게.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있지요. 뭐 사람들마다
뭔가 다른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이 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소금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 이게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형편의 처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싹 해서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어떤 사람은 주여 맨날 햇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하는데 남학심 파는 사람은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남학심 파는 사람은 하나님의 햇빛의 은혜를 입지를 못해. 이런 거 있거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세밀하게 개인적으로 고려해 주신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정말 완벽해요.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회복의 말씀을 예언을 믿음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사회와 같은 우리를 관리같이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아주 세밀하게 잘 헤아려서 정말 내게 적합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출발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것이 성전 밖의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서의 역사는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축복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의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회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이러한 회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 앞에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이 우리 현실이 되게 해 주시옵고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해와 같은 우리를 고치시고 복원시키고 회복시키사 갈릴리 바다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고려하고 반영하여 개인적으로 다 만족될 만한 회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시작하는 작은 일을 보고 큰 강물의 환상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적인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예언적인 눈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일들을 속히 보게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같이 되소서. 사해 바다라도 있어야 갈릴리 바다 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감동받아서 응답받아서 감사한금 하시기 바라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 암송돼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다 외웠어요? 이야, 대답이 시원찮네. 자, 떼어줘봐요. 레위기 떼어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우세요. 지금부터 외워보겠습니다. 절치면 뭐지? 시작.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서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인즉, 저 뒤에 없다 안 보고 한다. 지금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나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마지막 될 것이니라. 그렇죠. 될 것이니라. 마지막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우 힘들어. 내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외웠어요. 일주일 내내 외우다가 맨날 헷갈리더니 역시 주일 아침에 외우는 게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오후에 검사합니다. 오후에는 개인적으로 검사해요. 밥 먹고 열심히 외우시기를 바라요. 예, 광고하다가 뭘 했죠? 예, 6월 봉사자 수고 많으셨고 7월 헌금위원 권동환 집사님, 이창환 집사님, 김은순 권사님, 정기자 권사님, 안내위원 정경희 권사님, 최정인 권사님 예배 마치고 성가대에 남으셔서 지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2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3여전도에 예배 마치고 5층 식당에 가서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어요. 반찬은 좀 부족해도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헌금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헌금하고 헌신한 것을 주께서 금쟁반에 받아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보답 있게 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풍성한 미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이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이름이 남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할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사해 바다와 같은 것들이 변해서 갈릴리 바다와 지대기를 소원하는 일에 기도하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